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를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신실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희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34편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찌나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는지 다윗이 이제 피할 곳이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그가 도피한 그곳이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 땅은 이방 땅이고 적군의 땅이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블레셋 땅에 갔더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 본인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그래서 다윗을 이제 처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미치광이의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춤을 흘리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 문에 침을 바르면서 그렇게 정말 정신 나간 미치광이처럼 그런 행세를 하게 되죠. 결국 아기스 왕은 그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다고 책망하고 그 미친 다윗이 모르죠. 그 미치광이를 내쫓으라고 해서 다윗이 극적으로 그곳에서 도피하게 되는,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었던 시가 34편
사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죽음의 세월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는 이 시시각각으로 그 생명을 위협함을 받고 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추격함으로써 참으로 긴박한 그러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죽음의 위협, 그 긴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처럼 시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러한 긴박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그가 경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뭘 맛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그는 아주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러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처럼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지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는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에 상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진수성찬의 그 음식을 내가 직접 맛을 보고 그것을 맛볼 때 내가 느끼는 그 느낌에서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겠죠. 어떠한 진수성찬에 상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고 그 음식의 맛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는 삶을 통하여 그렇게 맛보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지 오래되었어도 과연 얼마만큼 다윗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고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속에서 정말 절절히 감격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날마다 맛보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와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 우리가 직접 맛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그렇지 못하게 될까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그는 깊이 경험했고 그의 삶으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경지에 도달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진실하심,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확신되며 담대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34편이 되어 있지만 이 22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비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들어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자신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받들어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24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자여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것부터 고백하는 창조자, 모든 것의 소유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외에 나의 주인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 오롯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라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실로 하나님 자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뭘까? 경외란 말은 단어적으로는 공경경자, 두려워할 일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위로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사모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올바른 삶,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이 4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게 20년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생애였어요. 많은 위협,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는 광야로 도피하며 심지어 이방 땅으로까지 그는 도피하지 아니하며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인생을 자포자기, 그리고 절망하고 결국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내가 왕 되면 뭐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는 절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 악물고 사울과 맞서서 싸우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걸어온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거죠. 절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그냥 그르쳐버리는 그러한 것도 아주 나쁜 그런 길이고,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를 악물고 맞서 싸우며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내 목숨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5절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앙망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얼굴에 광채를 주셨다. 이런 말씀. 세상 어떤 이치로는 이 세상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주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 이 낮고 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다윗은 감사했어요. 부르짖는 자체가 감사해요. 응답은 두 번째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였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8절에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것을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것이죠. 4절에는 응답하셨고 6절에는 건져주셨고 7절에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건져주셨고 10절의 말씀에는 뭐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하신,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처럼 간절히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억압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올고매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억압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강요해서 막 하기 싫은 기도를 하게 하고 억지로 막 금식하게 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강요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를 억압하고 윽박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엄마의 사랑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 그를 보살피시려고, 그를 좋게 하려, 그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마치 우리를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엇박지르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거나 구원하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이다. 자식이 엄마에게 숨기는 것이 있어. 터놓을 이야기도 하지 않아. 할 수 있는 말도 잘 안 해. 그럼 얼마나 답답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듣고 싶잖아요, 엄마는. 자식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려고 임하신 분이시지 꼼짝하는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고 임하신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생각해야 돼.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심지어는 내가 연약하여 말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이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11절부터 22절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경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내 혀를 악하게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샬롬 평화. 화평을 따르는.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은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 19절의 말씀이지요. 진실하게 착하게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살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 역사였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20절의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의인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뼈 하나까지도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마지막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면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그는 진실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또래마저 죽어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러한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경험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의를 행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 우리의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3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리라. 주의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세세